아버지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격하게 하시고 또 감동되어 주님과 한 마음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또 우리 공부하는 모임에도 함께 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주님께서 품으시는 그 비전과 소망을 우리도 함께 품을 수 있는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사도행전 17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장 1절에 보면 아비볼로와 그 다음에 아볼리아로 다니고 그다음 데살로니까지 갔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가 이제 BC 이제 2세기에 그 아드로해에 딜라키롬에서 흑해 거쳐 이제 비디움 지금의 현재 코스타티눔까지 한 1120km까지 이게 에그나티아, 예, 그 길을 만든 이름이 이제 에그나티아입니다. 길 이름이에요. 간선 도로를 갖다가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제 돌판을 깔고 그렇게 해서 그 전차들이 이제 빨리 달릴 수 있도록 폭이 한 6m 엄청나게 큰 길이죠 그 당시는. 그래서 전투 병력이라든지 또 세금을 갖다가 이렇게 거두면 또 수도로 로마로 빨리 이제 이송할 수 있고 또 수시로 이제 뭐 도둑들이 나타난다 그렇게 하면 그 빠른 로마 군대가 이동하여 이제 그들을 이제 제압함으로써 이제 그 길이 교역로로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고속도로를 놔놨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이 길로 이제 복음이 이제 급속도로 이제 전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바울이 대단하죠, 그죠? 그 앞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매를 맞고 감옥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걸어서 거의 한 1600km, 1200km 정도 그죠? 걸어서 이렇게 다시 복음을 위해서 걸어갔다라는 거 보면 그가 참 열정이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또 주님께서 또 이렇게 체력을 또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함으로써 이제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제 너희가 뭐 독을 마시도 괜찮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박해가 아주 심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한다면 하지 못하는 일들이죠. 그런데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을 감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이제 사도 바울답게 대단한 사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갔죠. 가니까 그 유대인 해당이 이제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고 이제 성경을 이제 강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풀어서 구약의 성경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해를 받고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사건을 갖다가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 구약을 이제 해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구약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어, 성경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약을 읽을 때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랍비들이 하는 설교하고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룻기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부모님한테 잘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이제 개신교 목사들은 룻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했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이제 룻기를 읽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가 이제 여기서 이제 3인칭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는 이제 빌립보에 거기 있었고 이제 그 따라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빌립보에 이제 의대가 있었고, 예, 그래서 아마 또 누가의 그 거주지가 이제 빌립보에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제 거기에 있었고 바울과 다른 일행들은 이제 선교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인칭에서 이제 3인칭으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 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바울과 다시 재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누가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제 정치적으로 좀 특이한 도시다. 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오타가 났는데 부하입니다. 부하 카사트로니아 장군이 BC 315년에 테르마라는 성읍에서 이 도시를 이제 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BC 42년에 안토니우스와 오타비누스가 로마를 장악하기 위해서 정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안토니우스하고 오타비누스가 한 편이고 브루투스하고 가시우스가 이제 한 편인데 이제 이 데살로니가가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때 누구에게 줄을 쓰냐면 오타비누스에게 이제 줄을 씁니다. 좀 신진 세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타비누스는 좀 젊었고, 예, 브루투스는 나이가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예, 뭐 기득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신진 세력 오타비누스에게 이제 데살로니아가 이제 올인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제 황제가 됩니까? 옥타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기도 뭔가를 보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도시에 이제 면세권을 줍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자치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도시의 지도자는 스스로 이제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행정관을 갖다가 이제 5명 뽑았으니까 자치적으로 이제 민주적으로 5명을 뽑는데 그 통치자 이름이 이제 폴리타르크라는 이제 직함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 4절을 보면 강론하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강의할 때 주로 이제 가르친다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이제 고향이 다수잖아요, 그죠? 다수가 이제 학문이 이렇게 뛰어난 곳입니다. 그래서 다수에서 이제 공부 배울 때 이렇게 토론식으로 이날은 이렇게 공부가 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특히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문답식 교육들이 이제 그 당시 유행을 했기 때문에 서로 어떤 하두를 두고 주제를 두고 서로 묻고 답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바울이 복음을 이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 문화에 맞게끔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도 읽으면서 요즘 생각해 보는데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참 그 당시 문화에 맞게끔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접근해서 이렇게 삶의 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좀 치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신자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에 대한 그 고민들을 잘 안 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믿으나 그 복음이 이제 내 삶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변화시키는 힘이 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갖다가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들이 지금 당장 생활하는 그 삶의 답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세상 이제 세상이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개인의 영역,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아주 사적인 영역으로 이렇게 계속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공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이제 취미생활 내지는 종교생활로서만 이렇게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제 통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고, 일반 삶에 있어서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가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계속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삶의 현장에서 이제 계속 강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사실은 좀 일방적이잖아요. 예,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고, 예, 듣고, 예, 그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게 좋은 강의는 서로 이렇게 묻고 답하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실제적인 답을 주고, 또 서로 이렇게 생각을 나눌 때 이제 우리가 아는 것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동으로 옮기는데 가장 큰 좋은 방법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토론하는, 예,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말하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하고, 예,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또 다르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제 토론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방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바울은 이제 그렇게 강론 형식으로 이제 구약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였어요.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경건한 헬라인들의 큰 무리와 또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시라를 따랐다라고 되어 있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메시지가 이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큰 무리가 모였고, 또 이제 위에 있는 기부인들, 그러니까 사회 상류층에서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이제 방해 세력도 항상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 이 시장에서 이제 그 불량한 사람들이 요즘 같으면 이제 깡패들이죠. 조직 폭력배들은 이제 고용을 해갖고 성을 이제 소독케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성을 소독케 한다라고 고발을 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원래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뭡니까? 우리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과 또 우리가 가치관과 대립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좀 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게 속마음인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그 이방 사회에서 그게 별로 효과가 없잖아요. 그리고 괜히 자기들이 이제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감춥니다. 감추고 이것은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회를 소동케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해서 근거도 없는데 이제 고발해서 괴롭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이제 사고 형태들은 지금도 이제 계속 나타나는 것 같아요. 예, 교회를 갖다가 핍박할 때 보면은 뭐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핍박을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은 사회에 좀 적응을 못하고 또 사회로 혼잡게 한다라는 명목으로 이제 기독교를 이제 많이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강시적이고 안 좋은 이제 뭐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기도 하고, 또는 그 기독교의 사상이 사회를 갖다가 그 공산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 체제를 갖다가 이제 그 와해시키는, 또 뭐 서구 사회의 철학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이제 그것을 배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간의 시기투심과 또 환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계속 전거되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반드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 일행들은 그때 없었고, 이제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바울 일행들을 갖다가 이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야손을 이제 고발을 하죠.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라도 잡아서 고발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거 별로 쉽게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임금, 다른 왕을 갖다가 왕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한다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로마 황제가 왕인데 다른 왕이 있다더라, 우리가 따라야 되는 다른 왕이 있다더라라고 하면 이제 그런 명목으로 이제 고발을 했어요. 그러면 그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돌아가셨는데 부활하셨다.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오해가 이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이 이제 그게 싫은 거죠. 거기도 이제 선출직 아닙니까? 투표를 해서 이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니까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거기에 이제 대중들이 원하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중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답을 주는 이제 그런 형태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신생 이제 조그맣게 생긴 이 교회가 사회를 소동케 한다라고 하니까 귀찮으니까, 또 나에게 표를 찍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죠. 조사도 안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소동 문제를 일으키면은 이제 그 다음에 벌하겠다라고 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소동을 일으키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보전금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행태들도 보면 여전히 또 현대 그 권력자들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법을 만들고 있지만은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또 사실 팩트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그냥 대중이 원하는, 또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쉽게 약한 자들을 갖다 쉽게 이렇게 힘으로 눌려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이제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를 보냅니다. 왜 밤에 보냈겠습니까? 아마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 조직 폭력배들을 이제 동원해서 바울을 갖다 실제로 죽이고 싶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밤에 이제 몰래 이제 도망을 갑니다.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또 복음을 또 계속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베레에 이제 도착을 했죠. 거기 유대인의 이제 해당에 들어갑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제 베레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있죠.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더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하다라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그 마음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가 성경을 상고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바울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주고 이 뜻이 이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 않겠습니까? 그럼 집에 가서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이제 생각하고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거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특별한 사람들이죠. 우리도 이제 사실 배울 때 이제 그렇게 배워야 되겠죠. 그 어떤 것을 배웠을 때 정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또 성경에서 어떤 진리가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에 대한 이제 확인하려고 들지 않으면은 어떤 행태가 나타나냐면 고집이 생깁니다. 고집.
두렵죠. 예. 내가 바른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그거는 내가 부인하지 못하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확인되고 증명되는 경험이 없으면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예. 본인이 확신이 없으면 이제 음, 믿음 없음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행태가 나타나게 되고,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확인하고 증명된 것을 경험하게 되면 어떤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 이제 바울처럼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또 기쁨으로 이제 이 사람 정말 모르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나눌 수 있고, 좀 약간 수용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죠.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배운 것을 내가 체험한 사람들은 아주 자신감이 넘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이걸 갖다가 잘 이렇게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제 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참된 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아니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신앙에 참 즐거움이 있죠. 그런데 뭐 이론적으로만 계속 외우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확신이 안 생기면은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괜히 두렵죠. 두렵고, 또는 그것을 회피하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사람이 나쁘다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몰아붙이는 경향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성경 말씀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내 자신도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일에 힘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면 그 중에 이제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베레아에서는 아마 여자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교회에 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 많이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헬라의 기부인들이 많이 왔다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특별한 케이스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분과 또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방해하는 이제 사람들이 또 생기게 됩니다. 누가 옵니까? 또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이제 시기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방해하기 위해서 또 쫓아오는 것을 보게 되죠. 참 바울도 참 열정이 대단하지만은 또 바울을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도 열정이 참 대단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단들이 보면 참 열심히 특심하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도 역사하시고 또 악한 영도 이렇게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실라와 디모데는 성읍에 두고 이제 바다를 건넜어. 예. 바다를 건넜는지 육지로 갔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바울은 이제 아데네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덴 우리가 또 제가 자료를 좀 많이 주었는데 아테네는 이제 보면 아테네는 신상들이 이제 많은 동네죠. 지금은 우리가 뭐 여행가들을 보면 옛날 유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유적지고 뭐 옛날 뭐 미술품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신들을 섬기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신상 그리스 전국의 신상들보다 합한 것보다 더 많았고, 아테네에서는 사람보다 신들이 만나기가 더 쉬운 곳이다라고 할 정도로
신들을 이렇게 많이 섬기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들이 많은 것은 이제 미신이죠. 미신을 통해서 백성들의 어두운 부분을 이제 어둠의 속에 가두고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이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뭐가 잘못하면은 신들한테 잘못하면은 신들에게 벌을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또 신상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신,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벌을 받을까 싶어서 뭐 제우스라든지 여러 신들은 섬기는데, 근데 혹시나 모르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을 갖다가 안 섬기다가 그 신이 이제 나를 무시하는 거야라고 해서 해를 가할까 싶어서 이제 알 수 없는 이제 신에게라는 또 제단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이방 신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거든요. 두려움을 줘서 그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또 완전히 또 반대적인 모습도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미신을 통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딱 두려움을 줘갖고 붙들어서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는 동시에, 또 지식인들 층에서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철학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신이란 이름을 갖다가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신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이제 사회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신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신은 이제 너무 그 사람들 입장인 거죠. 신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들하고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껴주고 자기들 이제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철학자들은 오랜 세월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다른 지배 세력이 다스리는 우주를 선호했다. 이제 그렇게 돼 있죠. 그 초월적 존재의 정확한 본질, 그러니까 인격적인지 비인격적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또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것도 중요하지 않고, 물리인지 영인지 성한지 양명성을 갖고 있는 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존재가 세상에 이러한 법칙과 원칙을 이제 설정해 두었고, 그 내용을 인간이 공부하고 터득하고 예측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해서 견해 일치했다. 이름을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죠. 신이 만들었다. 그리고 시계처럼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원칙을. 그런데 그 신은 너무 이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 살아가는 데는 별 관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신이 우리가 세상을 만든 것을 인정한다. 거기에 뭐 신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거는 우리는 관심 없고,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쨌든 간에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이제 그것을 이용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모습이죠. 그죠? 어떤 많은 신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두려움을 심어 주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돈벌이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고, 그 당시 이제 에덴의 그 아테네 있는 신상에 이제 들어오는 돈들이 워낙 많아갖고 그 세계 은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뭐 불교라든지 뭐 큰 행사들 하면 차들이 거의 뭐 들어가지요. 현금 수송 차량들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에는 얼마나 또 많았겠습니까, 그죠? 이제 그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동시에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를 갖다 부인을 하지 않는데, 아예 뭐 이야기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사실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제 그런 철학적 사고를 갖고 있는 데가 바로 에테네였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로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를 이제 보는 관점이 서로 달랐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에는 우주와
우주가 이제 원자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위 영적 세계가 포함해 모든 실제는 이제 본질상 물질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이제 그 이론론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 이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이제 물질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생명도 이렇게 원자로 이렇게 결합되어 있고 이제 분해돼 죽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결합되어 있는 이 원자가 이제 분해되어 버리면 죽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내세, 우리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삶이라는 것이 원자의 임의적이고 무질서적인 혼돈스러운 충돌이므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구사하여 세상을 자신에게 적합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방종한 삶을 추천하지 않았으나 인간의 실존이 무덤에서 끝나기 때문에 고통을 쾌락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믿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을 때 에피쿠로스 학파 쾌락주의 뭐 그렇게 딱 두 가지 이렇게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스토아 학파 금욕주의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은 이제 쾌락주의를 갖다가 이게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의 세계관이 뭐냐면은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물질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즐겁고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고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스토아파입니다. 스토아파는 플라톤의 이제 사상을 갖다가 받아들였죠. 플라톤은 이제 이원론적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고 물질적인 세계가 있다. 이제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 그거죠. 근데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참 실체고 보이는 세계는 이제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좀 더 상위 개념에 이렇게 두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걸 이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사랑, 논리, 진리, 아름다움 등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논리적이다, 진리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만은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논리의 존재 자체가 우주 지수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논리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증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로고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갖다 사용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는 이제 우주를 갖다가 이렇게 예측 가능한 법칙대로 움직이는 그 어떤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그렇지만은 비인격적인 그런 정신, 이것이 이제 로고스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분이 이 로고스가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 그 로고스가 이제 창조적인 그런 능력과 또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제 그 같은 단어 로고스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바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스토아파가 말하는 로고스하고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하고는 같은 단어지만은 개념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은 신적 정신이 물질적 몸에 갇혀 있는 파편과 같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각자의 정신이 우주적 로고와 다시 이렇게 합해지는 그것이 죽음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신 세계가 육신에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감옥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그 로고스 개념, 그것과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때까지 인간의 논리와 명상을 통해서 이제 어지러운 욕망과
산만한 감정적으로 버림으로써 신적 정신에 교감하면서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육신의 욕망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이렇게 마음이 이제 신적인 이 로고스와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금욕적인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분파가 이제 서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싸우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이제 부활과 그리스도와 이제 로마의 신들을 부정하면서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이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들은 신이라는 개념을 있는데 어떤 뭐 비인격적인 그런 힘으로만 생각을 하는 에너지 뭐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능력이 있는 분이다. 초월적인 존재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내재적인 존재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죽음이라는 개념이 끝이잖아요. 거기서는 그죠? 다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경우는 물질이 다 분해돼 버리면 끝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또 스토아 학파 같은 경우도 이제 우주적인 로고스와 이렇게 연합하고 하면은 나의 본질적인 것은 없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비인격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기독교는 죽고 다시 부활하는 이제 그런 존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기존에 듣던 그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철학적인 이제 가치관이 다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듣고자 하여 바울을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어디로 또 데려가냐면 19절에 보면 아레오파고라는 곳이죠. 그거는 알렉스의 언덕이다라는 뜻인데 알렉스는 이제 헬라의 정쟁의 여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아덴에 이제 언덕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서 보면 그 언덕에서 이제 중요한 이렇게 철학적인 논쟁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곳입니다. 그 언덕 이름이 알렉세의 언덕, 그러니까 정쟁의 여신이다. 여신의 언덕이다라는 곳이죠. 그곳으로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초청을 했을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궁금했어. 정말 배우고 싶었어. 그렇게 초청을 했겠는가? 안 그러면 또 다른 이유도 있겠는가?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뭐든 꼬투리를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잡으려고 한 게 아닐까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그 사람들은 또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또 그거밖에 없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철학자들이라든지 그 중심 세력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새로운 이론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 근데 그거 들어보니까 자기들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거 엉뚱한 소리를 하는 뭐 이단이네 하고 쫓아버릴 수도 있겠죠. 네. 우리는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제 토론의 장소를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여서 공식적으로 이거는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레오 아레오파고에 초청했다라는 것은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참 좋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니까 좋았겠는데, 근데 그 기존에 있는 그 스토아 학파라든지 그다음에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또 다른 신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그 이득이 된다고 그를 불렀을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이제 데살로니에가 있는데 보면 뭐 물어보지도 않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앞으로 이런 복음 전하면은 너
감옥에 가둘 거야. 하면서 쫓아버렸잖아요. 근데 에덴에서는 희한하게 그것을 공론화시켜서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왜 그래?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제가 거기에 답을 약간 적어놨는데 예. 보면 이제 고대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이제 알레버가 공예 앞에서 연설을 해달라고 이제 초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선의와 호기심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궁금했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다른 이유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제 공예가 이제 자기들이 그 에덴을 갖다 통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통치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습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넘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기 지역을 갖다가 이제 지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공식적인 라인을 가지고 지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인, 문화적인 방법으로 이 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 지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사상이라든지 어떤 이야기가 어떤 철학자가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인 의견이든지 뭐 문화적인 이야기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평가하지 않겠는데 종교적인 입장이라든지 철학적인 입장이든지 이 사회의 문화적인 입장에서 사회 질서에 대해서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자기들의 존재감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 수단으로서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에 있는 부분 그 뭡니까? 데살로니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왜냐하면 그 자치권이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이제 그 지도자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실제적인 그 지역의 사람들이 실제적인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명분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덴 같은 경우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고 그 지역 이제 유지들 또 지배 세력들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이제 문화적인 것들을 내가 관리하겠다. 이제 정치는 아니다 이거죠. 그렇지만은 문화적인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초청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초청을 어쨌든 간에 이제 복음이 이제 전거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러면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 말씀을 한번 바울이 어떻게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거했는지 네 가지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너희가 종주심이 많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 종주심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말일 수도 있고 나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약간 경건을 추구한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또 동시에 너희가 참으로 미신적이다 라는 말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지혜롭게 중의적인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종교심이 많구나. 이제 좋게 말하면 신들에 대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또 나쁘게 말하면 미신에 사로잡혀 있구나. 이제 그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친숙한 내용을 이제 통해서 생소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하죠. 너희가 원하는 것들 가운데 그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겨진 재산을 보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게 에덴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은 거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혹시나 내가 뭐 중요한 신인데 내가 몰라서 그 신을 갖다 섬기지 않았어. 내가 해를 받을까 싶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또 신상도 만들어 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걸 딱 가지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소개를 하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므로 어디에도 가둘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이제 그 돌로 갖고 만들잖아요. 그 행상이 이렇게 가둘 수 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다. 근데 우상들은 뭡니까? 예, 뭐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뭐 무당한테 가면 복비를 내리잖아요. 그것처럼 또 다른 우상들도 그 우상의 기분을 갖다가 맞추기 위해서 또 그들이 그 이방 신들은 뭔가 이렇게 다 완벽한 신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됩니다. 예, 또 그 상한 마음을 갖다가 또 회복시키기 위해서 뇌물을 줘야 되고 약간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는 이제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에서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이시므로 목적이 있으며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또 헬라의 신들은 이제 거기에 또 그 신들에게 나갈 수 없잖아요. 너무 멀리 거룩하신 신이기 때문에 내재, 즉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은 인간의 삶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뇌물도 주고 뭐 그 앞에서 음란 행위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우리에게 참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다. 또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우리에게 의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의존한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헬라의 신들은 이제 사람에게 의존하지요. 사람들이 뭔가를 갖다 줘야 되고 채워야 되고 사람은 또 뭐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또 사람에게 내려와서 또 사람의 여자와 또 결혼도 하고 뭐 또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런 겁니다. 일방적인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의 뭐 그러니까 그분이 부족함이 없다 이제 예,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은 부족하고 또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채우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그 연설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 이제 유명한 말을 씁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제 그런 이제 시를 갖다가 인용을 해요. 예,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에피메테스라는 이제 사람의 신데 에데네스는 이제 뭐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 모세와 같은 유명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제일 제우스도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비평가들이 제우스도 죽지 않았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그 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생동하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는 죽지 않고 역사하고 있다 이제 그런 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 시를 갖다가 딱 가져다가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신들이 죽고 뭐 그렇게 살아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뭐 부활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거 이거 뭐 이제 아주 생소한 이야기는 아니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익숙한 시를 가져다가 이제 그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BC 3세기 이제 시인 솔리의 아라토스가 한 말을 또 인용을 하고 있죠. 우리가 그의 소생입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신의 아들이다. 그런 말들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었다라는 것이 생소한 개념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개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네, 바울은 이제 그 문화에 이제 적합하게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를 갖다가 재해석을 하는 거죠. 네, 신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좀 익숙한 개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다신교잖아요, 그죠? 여러 신들, 그냥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만족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만들겠죠. 예. 그러니까 만족하면 다른 거 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신발 하나 샀어요. 근데 이 신발이 너무 좋아. 내 만족해. 그럼 다른 신발을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신발이 파티에 갈 때하고 운동할 때하고 그때마다 이 기능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때 맞는 이제 신발을 사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방인 신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는 겁니까? 실제로는 예, 모든 면에 있어서 다 만족을 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또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없는 신, 이름을 갖다가 빼고 이제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기에 막연하게 뭔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예, 그 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갖다가 이제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예. 그죠?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대상들이 진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신적 대상이 있다라는 거는 그 네. 존재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왜 그렇게 알 수 있는가?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숭이 침팬지 있는 애들은 우리하고 또 진화론적 관점에서 비슷하다고 하는데 제사 지내고 이런 건 안 하죠. 종교 행위는 절대 안 하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그죠? 근데 인간만이 이제 종교 행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디 있든지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럴까?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동물과 인간의 차이라면 그냥 영이 있냐 없냐일 예, 것 같은데 예, 거기까지 할게. 예,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사람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예,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뭘 예.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또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이제 순수 자연에 사는 동물들은 예, 자연을 통해서 예배를 안 하잖아요. 예. 음, 정글에 사는 뭐 자연에만 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애들은 예배는 안 하잖아요. 수척이 사는 예. 왜 그런가? 이제 그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일반 계시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이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를 받았는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명 말고 이 생명이다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 예,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것을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종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종교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예,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데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하게 알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특별 계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특별 계시가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다 희미하게 종교심이라는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근데 그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를 너희가 잘 모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신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이거죠. 너희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에 안다.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함께 살아가는 느끼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 예, 인격적인 교류가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희미하게 알 때 그분이 참 두려운 존재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또 뭔가 부족, 결핍, 예. 결핍한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곳에는 있고 어떤 곳에는 없고 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뭐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죠?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러니까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다른 그 신을 섬겼을 때 다른 부분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지옥을 섬기는 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예, 모든 곳에 다 계시고 또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 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희미하게 할 때 자기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보니까 힘들더라. 두렵고 염려가 많더라. 그래서 신은 이제 힘은 있는데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또 그러면 이 세상에 죽고 나면 끝인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죽음의 끝이다. 아무것도 뭐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아니다. 죽고 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시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재해석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신의 소생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이런 이제 세상 문화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되겠는가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방법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가 거의 뭐 세상 요즘 같은 세상 현대사회에서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는 원자 뭐 물질의 유물론적 사고가 이제 크게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접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중에 또 사람들은 또 여전히 또 이 신에 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은 이제 너무 기독교인들만 이게 알 수 있는 용어들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야기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입장 바꿔 생각하면 불교 용어를 갖다가 스님의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불교 용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상을 갖다가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정말 애를 써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 바울이 좀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들에게 익숙한 단어들을 갖다가 재해석해 주는 거죠. 그 의미가 이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고, 또 실제적으로 주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함께 함으로써 역사하시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전도를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예, 많은 31절을 보면, 예, 30절을 보면,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였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느니라, 이 이야기합니다. 항상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요. 복음은 항상 결단을 촉구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때까지 잘못하는 거 하나님께 다 용서해 주신다. 네,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네, 그런 식으로 회개를 촉구하게 되죠. 그리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음하는 증거를 주셨느니라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에피쿠로스 학파라든지 스토아 학파 개념에서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근데 심판이 있다라는 건 삶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32절을 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런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죠. 조롱하더라, 무시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다시 알아봐야 되겠다, 다시 좀 더 듣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34절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하는 디오니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디오니누스는 그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레오바고에 12명의 이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말이라는 이제 여자가 이제 믿게 됩니다. 이 다말이라는 뜻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 부인 할 때. 그러면 이 사람이 디오니시우스의 아내인지 안 그러면 그냥 이름이 다말이라는 여자인지 그건 알 수가 없겠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 분이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유명하신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래서 에덴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이 선교했던 다른 지역의 이제 교회들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에덴에는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놀랍죠? 우리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그죠? 예. 그러면 혹시 17장까지 했던 것 중에서 뭐 궁금한 거라든지 안 그러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18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이제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죠. 예전에 떠나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는 이제 그 천의 요충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도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지도를 보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 고린도는 그 육상과 해상의 이제 교통 요지죠. 특히 이제 밑에 말레이콧이라는 이제 그 해안이 있는데 그 해안이 아주 위험한 그 바다입니다. 그래서 작은 배들이 가다가 그게 그 해오리에 그 말려서 이렇게 침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갖다 줄이기 위해서
이 고린도 지역의 육지로 배를 갖다 옮겨서 그 맞은편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동서로 이제 배를 육지로 통과시켜서 가는 것이고, 또 남북으로는 육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교통이 요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제 발전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곳이죠. 근데 그리스의 다리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BC 46년에 율리오 카이스트인데요, 그죠? 예, 율리우스가 재건했다가 이제 노예였다가 해방된 이제 로마의 자유민들을 그곳에 이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예로 있다가 이제 자유케 되었으니까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탁월하겠죠. 그죠? 왜 그런 사람들을 보냈을까요? 예, 그 지역이 중요하니까 로마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의 요지를 발판 삼아서 이제 로마의 큰 이제 이익을 이제 꾀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그곳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이제 한 8만 정도 되었고, 로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를 다 갖고 있죠. 그래서 황제 숭배를 하고 있었고, 또 로마 법을 떠받들고 있었고, 그러니까 로마 질서에 대해서 아주 숭배하고 있는 그런 곳이고,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니까요. 그리고 운동 시합, 뭐 잔인한 그런 운동들을 갖다가 많이 하면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어 있었죠. 그만큼 이게 먹고 마시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이교들이 이제 생기는 우상 행위들도 이제 많이 일어났고, 노예제도도 이제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한마디로 아주 국제 도시인데, 예, 많은 배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이 많고, 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니까 노예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화가 많이 형성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책임지지 않는, 그리고 그러니까 한 곳에 오래 사는 사람들도 이제 한 곳에 오래 살면은 서로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신용을 지켜야 잘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한 번 왔다가 한 번 떠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신용을 알 수가 없죠. 사기꾼도 많고 뭐. 그래서 아주 방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이다라고 하면 별명으로 아주 이 사람 참 문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곳은 아주 타락한 도시입니다. 예. 그곳에 이제 바울이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게 그게 많이 살았어요. AD 이제 49년에 클라우디우스 추방령을 내리죠.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로 떠나라라는 이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쫓겨났던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오냐라고 했을 때 이 고린도로 많이 왔습니다. 왜 많이 왔을까요? 네, 국제 도시니까 일자리도 많고, 또 기존 로마와 또 문화가 아주 같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에는 아클로 코리투스라는 이제 그 산이 하나 있어요. 그냥 580m 되는 우뚝 솟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 신전에 보면 이제 많은 매춘부들이 이제 밤이 되면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상당히 문란한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화되었다라는 것은 부도덕하다, 방탕하다라는 말로 쓰이시는 그런 곳이죠. 그 2절과 이제 4절을 보면 바울이 아데네에서 이제 사역하던 중에 실라와 디모데가 한동안 합류했으나 이제 데살로니가에 이제 박해가 있다 소식을 듣고 디모데를 갖다가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이동하고 신라는 이제 에덴에 남아서 이제 그 남은 일들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던 디모데를 만나서 다시 그 고린도로 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로 갈 때는 혼자서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고린도로 갈 때 많이 힘이
떨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혼자 가니까. 또 그 도시가 아주 문란한 도시니까 예,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바울의 입장에서는 앞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앞에서는 매도 많이 맞았고 또 아덴에 가서는 이제 어려운 철학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도는 많이 안 되고 막 예. 그리고 또 기존에 세웠던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혼자서 또 모르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제 예비한 사람을 두었는데 아굴라와 블루시겔라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다가 추방을 당해서 이곳에 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그때도 돈도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원래 이제 텐트 메이커,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하필이면 이제 아굴로와 블루시겔라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믿네. 예, 그렇게 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심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제 생활비 버는 데만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예, 낮에는 일하고 또 안식일에는 계속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안식일마다 사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금면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들이 유대인에게도 이야기하고 또 헬라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내려오게 되죠. 예, 디모데가 이제 내려오게 될 때, 디모데가 이제 빌보에 있는 이제 신자들에게서 이제 후원금을 이제 받아 갖고 옵니다. 예, 그리고 고맙게도 이제 빌보 교회가 2번이나 이렇게 바울 일행들의 선교 헌금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살로니아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 후원을 해주지 않았는데 이제 빌립보 교회에서만 이제 2번이나 후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텐트 만드는 걸 안 하고 이제 다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을 전가하니까 이제 6절에 이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나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옷을 털어버리다라는 게 문화적인 표현이죠. 예,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갔다가 자기 땅에 들어올 때 그 먼지를 털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또 식사할 때 우리가 뭐 먹고 나면 음식 부스러기가 이제 식당 위에 식탁 보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이렇게 털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옷을 털어버린다라는 것은 자기를 비방하는 유대인들을 나는 너희들 먼지와 같이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방인과 같이 생각한다. 너희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다라고 해서 돌아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그 해당장인 유수도라는 사람이 쫓겨났는데 그 교회를 어디 세우냐면 해당이 있잖아요, 이게. 근데 해당 바로 옆집이 누구 집이냐면 지도 유수도 집입니다. 예, 그 집에서 이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은 이제 사람이 안 가요. 예, 그런데 지도 유수도 집에 새로 세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 그 당시 해당장이 새로 세운 바울의 교회에 좀 출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불신 유대인들 더 싫어하겠죠. 원래 해당을 지켜야 될 사람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버리고 또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가고 그리고 해당 바로 옆집에다가 기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그 큰 집을 빌려줌으로써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하니까 정말 바울을 정말 죽이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제
믿고 복음을 듣고 믿고 이제 세례까지 받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바울이 좀 많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 동네가 이제 워낙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한상 중에서 뭐랍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심히 두려웠다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 전서에 자기가 편지 쓸 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제 두려울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염려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좀 설교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고, 예,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주님께서 또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 연약한 이 바울을 이렇게 붙들어 줍니다. 여기 핵심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이미 하셨잖아요. 바울도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바로 또 적용돼야 될 경우 우리가 머리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때 그 말씀 이미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가 두렵고 염려스러운 일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때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참 오랜 가장 오래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는 나중에 그 뭡니까 3차 정도 여행 때 이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정말로 가장 오래 이렇게 복음을 전달했던 곳이 또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법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이때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한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이제 갈리오라는 사람에 대한 이제 설명이 좀 해야 되겠죠. 갈리오는 이제 그 수학자 세네갈 1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양자로 이렇게 보내져요. 그래서 바르쿠스, 아네토스, 노바토스라는 이제 이름이 좀 기네요. 본명 대신 양자, 양부, 그러니까 양아버지, 루키오스, 유니우스, 갈리오라는 이름을 이제 취득을 하고 그것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리오 동생은 세네칼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이 좀 다 똑똑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갈리오가 AD 51년에서 58년까지 아가야 총독을 또 재직했다가 이 총독은 이제 원로원에서 이제 그 직접 이제 보고를 하고 군사적인 사법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로 시대 때 로마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정관이 상당히 높은 직책이죠. 까지 올라가서 나중에 이제 네로 형제가 좀 이상해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때 네로를 갖다 살해하려는 업무에 가담을 했다가 AD 65년에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딱 들어보니까 이게 율법을 어기고 뭐 하나님의 경외하라는 사람을 권한다 하거나 이제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게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인데 그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문제다라는 것을 간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렇게 냉정하게 잘라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바울 일행들을 고발했던 이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예.
17절 보니 모든 사람이죠. 이게 모든 사람은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이방인들입니다. 고린도 사람들이죠. 고린도 사람이 이제 회단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이제 법정 앞에서 공개적으로 때려버립니다. 이 소스테네는 누구냐면 원래는 그리스도가 이제 해당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해버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낸 사람이 소스테네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소스테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이 유대인이 다시 예수님을 믿게 되죠. 예. 놀랍죠. 예. 그러니까 고린도 회당에 기존 회당에 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고 이 사람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복잡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소스테네를 보냈는데 소스테네가 이제 여기서 이제 갈리오에게 그 재판을 신청하잖아요. 예, 그런데 갈리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매를 맞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아마 회개를 했는 것 같아요. 회심을 하고 예, 바울의 제자가 되어버립니다. 놀랍죠?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바울은 이제 여러 날 머무다가 이제 형제들하고 작별하고 블루시길라와 아구라도 이제 같이 이동을 합니다. 예. 근데 앞에서 보면 아굴라와 이제 블루시길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블루시길라와 아구라라는 말로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러니까 아내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같이 가게 되고 바울 일행은 이제 에베소를 거쳤다가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함으로써 이제 가이사라 도착했고 올라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갔다가 안디옥으로 가면서 2차 선교 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시르길라와 이제 아구라는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서 남아 있으면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고 거기에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혹시 18장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서 그리고 18절에 보면 일찍이 서운한 일이 있었으므로 갱글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았더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회지가 고린도였잖아요. 자기에게 또 앞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원 기간이 끝나고 나야 이제 머리를 깎잖아요. 그래서 예, 바울이 이제 거기서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 심히 두렵고 어려운 결정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뜻하지 않는 또 큰 성과를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다든지 안 그러면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까? 선생님 그 소원이라는 게 소원, 예. 어떤 다짐 같은 건가요? 아니면 민수기 이제 6장이 나오는 이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서원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독주를 갖다가 마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독주는 슬플 때 마시는 거고 포도주는 기쁠 때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거고 머리를 계속 기르죠. 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는 능력입니다. 예. 머리를 하늘에 묶는 거죠. 왜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제 그런 다짐이죠. 예. 그리고 이제 죽음을 갖다가 만지지 않는 그런 걸 접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쓰겠다. 나는 그것으로 이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이제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 끝나게 되면 이제 머리를 자르고 다시 그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올 수 있죠. 그리고 또 서원하다가 어겼어요. 그러면 다시 또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뭐 마음을 잘 먹지만은 작심삼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이제 율법에 넣는 민수기에 넣는 이제 서원이 있는데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서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다짐을 한 어떤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약속의 기간이 끝나게 되니까 이제 그 소원 행태가 이제 끝나게 돼요. 머리 밀고 나중에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이제 뭐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또 감사 제물을 드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했겠죠. 예. 그러면 오늘날에도 뭐 예. 서원한다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 건가요? 예, 쓸 수 있죠. 예, 우리가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다라는 마음을 다짐을 하는 것은, 뭐, 소원이든 안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는 고백이든, 뭐, 용어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물어보는데, 보통 이제 그 질문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님이 자기를 이제 목회자로 서원을 했대. 아이가 너무 안 생겼어. 우리 아이 좀 놓게 되면 내가 목회자로 헌신하겠습니다. 아이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이제 내가 아이잖아요. 그죠? 아이가 이제 크면서 나는 이제 목회자가 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예, 근데 하는 일도 잘 안 되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혹시 목사님 부모님이 서원했는데 내가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서원한 게 아니니까 괜찮지. 그렇죠. 예. 부모님이 서운한 거하고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죠. 그죠? 예. 그리고 자기가 일을 안 되는 건 다른 이유가 있는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아닐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이제 또 질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제 청년 때, 예, 보통 이렇게 그 봉회 같은 데 있잖아요. 근데 가서 뭐 이스라엘 선교사, 뭐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을 하는데 손들어라 해서 손들었다. 예, 예,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행편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어, 뭐, 뭐 내가 설교사를 못 가게 되었다. 그때 근데 약속을 했는데 어, 그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 줄까 두렵다.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서원한 거면 뭐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 수도 있고 다른 네, 다른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네. 일단 이제 그 서원 같은 거 할 때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결단을 낼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때 3일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잡으라는 게 아니고 3일길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숙고하고 잘 생각하고 결단해라. 이제 그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인격적인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어떤 이제 그런 집회들을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그때 그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게 결단하게 하고 또 그 결단하는 사람들도 정말 이렇게 잘 심사숙고해서 인격적으로 생각해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분위기 또 이렇게 뭔가 안 하면 내가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는 그 자체가 옳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또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면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지켜야 되고 아니면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죄송하다 하면 되죠. 뭐 부모와 자녀 사이잖아요. 잘못하고 있으면 죄송하다 하면 끝이죠. 뭘 또 그렇잖아요. 뭐 그냥 그러니까 남인 경우에는 그 다르겠죠. 예. 법적인 책임은 져야 되겠지만은 예,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떤 문제도 죄송하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뭔가를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하고 예,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에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 지도자들도 이렇게 뭐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뭐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적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지정의가 들어가잖아요. 지적인 면도 들어가고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뭐가 가장 유익이 될 것인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 속인대로 살아갈 것이 유익이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보고 지정, 그 마음의 문제,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사랑함으로써 이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지적인 거, 내가 결단했으면 그것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한때 이제 너무 이렇게 감성적이다, 그런 걸 이제 부추겨 갖고 쉽게 결단하게 하고 또 그게 삶에 이제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행태들은 결코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혹시 뭐 다른 이야기 있습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 그냥 네. 나누려고 하면은 약간 목사님 말씀을 들어서도 그렇지만은 되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되게 소소하게 자주 느끼게 돼 가지고 그건 되게 네. 요즘 좀 약간 내 안에서 감사한 경험이 많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성경에 의해서 하나님 참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걸 많이 생각하고 또 바울의 이렇게 모습을 볼 때 저는 이번에 읽으면서 참 자기가 참 두렵고 두려웠다라는 게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일은 나의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또 빌립보를 통해서 도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블루시길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아굴라와 블루시길라 이렇게 되잖아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블루시길라 아굴라라고 이렇게 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된 자가 이제 먼저 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루시길라가 그 로마에서 이렇게 추방을 당하잖아요. 아울라하고. 그러면 참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그들 입장에서도 이 바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울을 만남으로써, 그러니까 아굴라와 블루스길라가 그 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지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도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에베소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는 텐트 만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들이 실력이 좋아져서 나중에는 아볼로라는 이 학자를 만나서 그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서 다 준비하고 또 더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까? 서로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모습이 참 감동적이네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이 핸드폰에서 만나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만나는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고 또 두 분이 더욱더 잘 돼서 블루스길라와 아구라처럼 뭐 저희를 훨씬 능가하는 그런 좋은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낼까요?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성경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판단할 때에 또한
해도 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판단할 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그것을 생각하고 또한 항상 본질적인 것을 무엇이 본질인지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더해 주시고 또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함께 교제하며 또한 그렇게 동행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어 내일도 주일 평안한 어 주일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예배도 어 은혜 가운데에 또한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과 함께 또 좋은 교제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좋은 시간 되세요.